전 6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전무하리라. 전적으로 매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매달려야 하겠는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여기 기도하는 것, 그건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 이 전한다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6장 1절에서는 구제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디아코니아, 구제, 봉사, 섬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그 읽음으로 그 말씀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디컨, 우리가 집사님을 디컨이라고 그러죠. 그게 디아코니아에서 디컨이란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무하리라. 그래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아주 전적으로 매달린다. 그래서 그 헬라 단어는 3가지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됐습니다. 집착한다, 또 대기한다, 또 무엇에 애착을 갖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섬기는 것에 아주 그냥 전념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데는 관심 쏟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것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겠다. 근데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여기 원망을 다른 말로 불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1, 2년 사이에 그 신학자 렌스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했으니까 또 5천 명씩만 몰려들었기 때문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2종류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떠나 살다가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것에 머물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켰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기의 그 위치를 주장하던,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명절 때만 방문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말보다도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 하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가 많아져서 그 많은 제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을 생각했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때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뭡니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냐? 참 놀랍습니다. 그 사도행전 마지막 그 5장 41절 42절이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는 어떤 때냐? 산헤드린 의회에서 사도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핍박을 받던 때입니다. 예? 모욕을 받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에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탄압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가 초대 그 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은 더욱 순수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어느 정도 많으냐? 핍박을 하면 핍박할수록 점점 지하로 숨어들어서 순수한 신앙들을 유지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없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실감을 못합니다.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큰 변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를 막 부흥시킵니다. 아니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1, 2년 사이에 2만 명, 2만 5천 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근데 거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교회를 막 갑자기 성장시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을 했습니까? 근데 급성장하면 말씀대로 잘 양육되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파가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파냐? 너는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원인이 뭡니까? 구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 구제가 두 종류입니다. 매일 구제가 있고 주간 구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구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구제가 뭐냐? 이 구제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같이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에 식사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과부들에게 매일 음식 주는 것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을 보셔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 공개, 이것이 헬라 단어에서는 식탁이다, 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그 자리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지만 이 소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공개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재정 출납이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게 공개요. 음식으로 구제하고 구제비로 구제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갑자기 인원이 급성장을 하니까 그 사람 관리하는 게 더 급선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들이 갑자기 성장하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 관리가 더
열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가 있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어떤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까? 7 이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 매일의 구제와 주간의 구제를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7 집사 그러지만은 사실은 7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7을 택하라. 7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의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칭찬 듣는 사람. 바꿔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데 칭찬을 듣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데 칭찬을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되 칭찬 듣는 사람, 그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전부 맡기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해야 할 사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전적으로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교회가 배려하고 나머지 그 외의 행정이며 모든 그 일은 이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을 시킨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교회,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정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다른 데 신경 못 쓰도록. 그래서 어느 교회는 대개 교회가 주말에 결혼식이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주말에 줄에 서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주일을 준비케 하도록. 그렇게까지도 이 배려하고 그렇게 이 일을 분담해 가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일꾼으로. 그래서 이 사탄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어떤 때는 핍박을 통해서, 어떤 때는 분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의심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분쟁할 때 그 분쟁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요소입니다. 이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일을 잘 분담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전념하겠다. 다른 것은 전부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당신들이 이 일을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오늘 8절에 보면 그 7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도자로 세운 그 7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이 스데반의 그 위대한 설교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권능의 충만한 일꾼으로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과연 나는 은혜와 권능이 있는 일꾼인가? 아니면 그냥 감투만 직분만 가지고 있는 일꾼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또 성도들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이 시대의 방향을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가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과 열심과 은혜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서 북한의 우상화 정권 이게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이제 뭐 건들건들해가는 그런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이게 속히 이것이 무너져서 그 남과 북이 자유롭게 소통할 뿐만 아니라 평화가 회복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민족, 하나님이 사용하는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 또 주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이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스데반과 같은 일꾼들을 도처에 세워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가치가 하나님 편으로 회복되는 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긴장 관계, 잘못된 이념이 지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세습의 잘못된 우상화된 북한의 정권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북한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재건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오늘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비옥기는 온종일 이 은혜 가운데서 준비했다가 내일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또다시 예배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오늘날도 재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